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고 또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나 직업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의 성공 여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배우는 게 느릴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 사람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이름조차 외우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나빴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 위대한 성자가 된 주리반특의 이야기입니다. 주리반특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했던 형과는 달리 매우 둔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자신의 이름조차 자꾸 잊어버려 사람들이 놀리기 일쑤였고 방금 들은 말도 돌아서면 까먹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의 형인 마하반특은 먼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아주 똑똑해서 금방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인 주리반특을 불쌍히 여겨 그를 절로 데려와 출가시켰습니다. 너도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주리반특의 어리석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형이 그에게 아주 짧은 시 한 구절, 그러니까 딱 4줄짜리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 공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하지만 주리반특은 이 짧은 구절을 외우는데 무려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앞줄을 외우면 뒷줄을 까먹고 뒷줄을 외우면 앞줄을 까먹는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동료 수행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도와주려 했지만 나중에는 모두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습니다. 저런 바보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비웃었죠. 결국 형마저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형은 주리반특을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주리반특아, 너는 넉 달 동안 시 한 구절도 못 외우는구나. 너처럼 미련한 사람은 이곳에 있어봤자 밥만 축낼 뿐이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형에게마저 쫓겨나게 된 주리반특은 절 문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내 머리는 왜 돌덩이 같을까? 그때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울고 있는 주리반특을 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주리반특아,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 주리반특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멍청합니다. 개송 한 구절도 못 외워서 형님에게 쫓겨났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리반특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특아,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는 너의 부족함을 아니 이미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주리반특에게 아주 특별한 수행법을 주셨습니다. 머리가 나쁜 그에게 복잡한 경전이나 명상은 무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주리반특에게 하얀 천조각을 하나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특아, 너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행자들의 신발을 닦고 먼지를 털어라. 그리고 이 하얀 천으로 그 때를 닦으면서 딱 2마디만 외워라.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불진제구.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이 말은 너무나 쉬워서 주리반특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리반특은 매일매일 다른 스님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그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처음에 다른 스님들은 그를 보고 이제 청소부나 하기로 했나 보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리반특은 묵묵히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니 부처님이 시키신 이 쉬운 일이라도 목숨 걸고 해야지.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하얀 천으로 더러운 신발을 닦던 주리반특은 문득 하얗던 천이 새까맣게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천은 본래 깨끗했는데 먼지를 닦다 보니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때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묻어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 마음도 이 천과 같지 않을까? 내 본래 마음은 저 하얀 천처럼 깨끗한데 욕심이라는 먼지, 성냄이라는 때, 어리석음이라는 얼룩이 묻어서 더러워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닦아야 할 것은 신발의 먼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먼지로구나. 그 순간 주리반특의 머릿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달달 외우던 똑똑한 형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그는 빗자루질과 걸레질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주리반특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다. 비록 아는 것이 적더라도 배운 것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리반특을 보아라.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여 최고의 지혜를 얻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더 똑똑해야 한다. 더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나쁘다고, 내 스펙이 부족하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태도입니다. 주리반특은 남들이 무시하는 청소를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빗자루가 곧 경전이었고 걸레질이 곧 명상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이라도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안에서 우주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르다고 꼭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가 결국 바다에 닿듯이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머리가 복잡할수록 주리반특의 주문을 외워보세요.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오늘 내 마음의 먼지는 무엇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나를 비하하는 마음,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그저 쓱쓱 닦아내십시오. 거창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맑아진 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맑게 닦는 평온한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붓다 스튜디오였습니다.